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뼈가지고 그래가지고 발에 인대하고 근육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이 기부스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못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서 불편하고 아프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게 뼈가 부러지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손녀딸하고 같이 손 붙잡고 있었는데 손녀딸이 다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뭐 재수가 좋았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불평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안 좋은 일 가운데서도 뭐를 찾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찾고 이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참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성품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전에는 항상 사는 것이 그냥 무덤덤하고 무표정했는데 이제는 괜히 좋은 일도 없는데 괜히 얼굴에 싱글벙글하고 사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뭐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귀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약간 요 간 사람처럼 그냥 희끗희끗 희죽희죽 웃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항상 그전에는 좀 부정적인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항상 긍정적인 면을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성품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품성의 예수의 흔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옛날에는 우리 살면서 옛날에는 세상 자랑을 좀 했었는데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오직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 또 그전에는 엄한 율법주의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아주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 너그러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늘 따라서 사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대충 순종했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목숨을 바쳐서 주의 말씀을 아주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겉사람 그 다음에 이 겉사람만 저했는데 지금은 겉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속사람을 더 아주 신경을 쓰고 더 아름답게 가꾸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내면으로 가져야 되는 그러한 저희가 아닐까. 그리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 교회의 손이 그전에는 교회에 오면 누구 딴 사람이 하는 거고 나는 손님이고 방관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시키지 않아도 찾아서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했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에는 그전에 무관심했는데 한 영혼에 더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아주 안간 힘을 쓰고 안간 애를 쓰는 그러한 삶으로 변했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예쁘다는 소리를 보다 예쁘다는 소리에 그냥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은 뭐냐면 주님 닮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야말로 삶이 변한 사람들의 그런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그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피하고 싫어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사실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없으면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순조롭기만 하면 인생에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는데 이 문제 가운데서 거기서 역전도 일으키시고 반전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이 문제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재미있게 그 다음에 아주 익사이팅하게 다이내믹하게 하는 하나의 하나님 쓰신 도구라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어요. 이런 글을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얘기였어요. 문제는 기적의 씨앗이다.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이다.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고통을 준다. 문제는 상처를 준다. 문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문제는 갈등을 유발하고 위기에 직면하게 한다. 문제가 올 때 우리는 벼랑 끝에 선 느낌을 갖는다. 문제는 우리를 좌절시킨다. 문제는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낙심케 한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떠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신다.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긍정적으로 본다. 문제를 믿음으로 직면한다. 직면한 문제에 창조적으로 반응한다. 문제가 찾아오면 문제를 기쁨으로 맞이한다. 오히려 문제를 변화의 도구로 바라본다.
문제를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친구로 삼는다. 문제를 스승으로 본다. 문제를 새로운 배움의 기회로 본다. 우리가 문제를 적으로 보면 문제가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친구로 스승으로 대하면 문제는 우리 곁에 다가와서 대화를 시작한다. 참 좋은 글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자극한다. 문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지혜를 준다. 문제 속에서 기회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준다. 문제 속에서 비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 성경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 정말 그런 거 아닙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이 예수님이 그 포도주의 기적을 행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뒷면을 보면 우리는 새로운 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빈들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병 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오히려 우리한테 축복의 기회라는 거예요. 자, 또 문제를 무조건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오히려 문제 때문에 더욱 잘되고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그 문제를 기적의 재료로 삼으라. 예수님의 손에 당신의 문제를 올려놓으라. 그때 예수님은 당신의 문제를 재료 삼아 기적을 여러분들을 위하여 창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다.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만남을 주선해 주실 것이다. 좋은 책,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주선해 주실 것이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자. 문제를 기적의 재료로 삼는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되자. 아멘. 자, 저는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뭐냐면 제가 여기 지금 가져온 컴퓨터, 이 컴퓨터가 갑자기 지난 월요일날 아침에 딱 키니까 컴퓨터가 이게 먹통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요일에 제가 이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저렇게 높은 데 아닌 책상에서 그 밑에 카펫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떨어지고 나서 컴퓨터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걸 다 끄고 나서 다시 키니까 이 먹통이 된 거예요. 근데 딱 이제 먹통이 되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있어야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보도 이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또 프로그램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한다고 전화를 하고 이제 거기다 했더니 애프터 서비스 하는데 제가 HP에 그래서 했더니 그걸 다 해보더니 이게 도무지 더 이상 이제 안 돼서 이걸 다시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다 리셋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리셋하면 이 프로그램 까는 걸 다 이제 또 다시 깔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주보를 만드는 게 한글 프로그램이야. 근데 한글 프로그램을 이거를 다시 까는 거를 깔려고 이렇게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좀 깔아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를 한다고 했는데 또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했어요.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글 프로그램을 깐다고 까니까 이게 안 깔리는 거예요. 다 안 깔리고 지금 그렇다고 금방 어디 프로그램을 살 수도 없고 한글 프로그램 사려면 한화도 결제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그러는데 마침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걸 어디 깔릴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뭐냐면 그래서 제가 딱 생각이 그전에는 이제 내가 한글 프로그램을 깔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요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그동안 그 한글 표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걸 합법적으로 깔아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저도 이게 이 문제가 생긴 게 참 힘들었죠. 이틀 동안 아주 그냥 이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러나 이 문제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항상 예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했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문제가 없었을 때보다 더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축복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이 조그만 경험이지만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자, 맺는 말입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그 흔적을 소중히 간직하고
이 흔적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예수의 흔적을 주십사 하고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 차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외칩시다. 그런데 외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있는데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지 말고 조용히 혼자서, 아니면 또 교만하다고 그럴 수 있으니까 조용히 혼자서,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저에게도 이 예수의 흔적을 저의 몸에, 저의 마음에, 저의 삶에 주심을 인하여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고 참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침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저 교회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작은 예수들이 많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언젠가 우리가 다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제 머지않아 오시는 예수님한테 우리는 다 두 손을 들고 마라나타라고 부르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는 얘기를 그야말로 온 영혼을 다하여 온 기쁨으로 이런 그야말로 외침을 하늘을 향하여 오시는 예수님한테 외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